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욥의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고백 이면에는 또 욥의 고백 이면에는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마 모두에게 다 아프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시험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다들 피해가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은 저희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 첫 장면에서 욥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떠하고 그의 자녀들은 몇 명이 있고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의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스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스는 에돔 땅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며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고 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이어서 그가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시더라라고 기록하면서 혹시나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득죄하였을까, 죄를 범하였을까, 그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어찌 보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엄격하게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는 6절로 12절입니다. 6절로 12절의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울타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새는 것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어떤 것을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아침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저녁에도 또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커다란 문제였어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가 갑자기 2019년도에는 폐렴으로 좀 힘들어했는데 올해 국기원 4단 이제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건강검진을 시켰는데요. 2019년도에 폐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이 폐결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그 다음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사역을 쉬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은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친구가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연약해진 거예요. 저도 그랬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러 생각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저의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좀 관리 좀 하고 또 이제 뭐 계속 주중에 이렇게 뭐 아니라로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솔직히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제가 쉽사리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아파서 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는 건 좋다. 목회는 내가 다 하겠다. 그래도 교회는 와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아프면 기도해주고 또 아프더라도 교회에 와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너가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아프다고 교회 조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현지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심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짜 평안이 저희한테 임했던 거죠.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틀째 되는 날부터 계속 아주 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막 터진 겁니다. 왜 이런 걸까?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반대로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탈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로 더 무장되어서 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가기 이전에 어느 날 계속적으로 생각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욥이 그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곡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 주위에서 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에게 있어서 샌다기보다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에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책임을 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또 이렇게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이들이 연쇄적으로 생기면서 이제는 더더욱 힘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한국에 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저러 핑계 때문에 뭐 좀 잘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필리핀을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게 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13절로 19절에 그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갑자기 이른 스밧 사람들로 인하여서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모든 자녀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 이상이죠. 한 번의 쓰나미처럼 고난이 다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일종의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흥행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배우가 나오면 이 영화는 대박을 친다. 뭐 이런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라는 말은 어떤 일에 틀림없이 확실한 사물이나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욥은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20절로 22절의 말씀에 욥은 도리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무렵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 같이 썼는데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어난 끔찍한 고난, 끔찍한 고난도 있었거든요.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 두 아들을 먼저 데려가심에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욥의 고난도 엄청난 큰 고난이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의 믿음은 아니죠. 믿음을 초월한, 정말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그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가서요. 욥이 고난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인 욥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셨고 또 사단 역시 그러한 욥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의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보상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과응보의 관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나오죠. 엘리바스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욥에게 지적질합니다. 빌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근거로 내세우고 또한 추측을 근거로 내세워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인과응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친구가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죠. 그 역시 잘 찾아봐라. 너한테 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너는 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사탄이 말한 거와 똑같이 그 친구들이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룰이 제하여지면 욥은 하나님을 반드시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팩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팩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의 뜻은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입니다. 즉 이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더해 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가운데 계획과 뜻이 있겠지.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잘 넘어가시면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우리 가운데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올 때에도 그때에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연합, 화목해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 위에 그리고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